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것 같이, 그러니까 비둘기처럼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형상과 같이 예수님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이 사역을 행하실 때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먼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열흘 동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로 드린 성령 강림절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50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마지막 열흘 동안 그들이 뭘 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에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썼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5절부터 26절은 12제자인 가룟 유다가 죽은 대신에 이 마띠아라는 그 제자를 12번째 사도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열흘 동안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오늘 세 가지 사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며칠 동안 보이셨다고요? 무려 40일 동안. 몸만 보이신 게 아니라 그 40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설교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처럼 이렇게 뭔가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이셨다. 여러 가지 증거로. 그리고 나서 뭐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자신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직접 보이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부활하신 모습도 보이셨고 그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5절을 보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뭘 받게?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세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나 요엘 선지자 같은,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 메시지를 알거든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먹고 자고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였다. 그것을 바라고 따랐다라는 증거가 오늘 이 6절 말씀에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들이 지금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밖에 없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와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거짓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요, 이들은 절망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 구약에 나오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회복했듯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이라고 이들이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처럼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마땅히 당하는, 어찌 보면 당연히 당해야 되는 어떤 그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수시로 제자들이 막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 저주받은 것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나무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지금 그래서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최고의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질문 하나가,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영토를, 이 땅을 가진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흙이 있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그 땅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민족, 유대인인 자기들의 민족만 이제 최고가 될 것을, 이제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여전히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조차도 이 생각을 벗어나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자신들만 특별하게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 아주 특정한 자기들 나라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이때이니까. 이때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즉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당장에. 여러분, 지금 당장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독립시켜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질문 중에 하나죠. 근데 똑같이 이런 질문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인 이 상황에서도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지금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냐. 네,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회복할 때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덩어리를 지금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시기는, 그것은 누가 전적으로 권한이 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8절에 후반절을 보니까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러면서 세 종류의 지역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첫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의 일에 대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구체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능력. 권능, 능력.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성경의 원어는 거기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고요.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핵폭탄과 같은 이 두나미스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핵폭탄이 없었으니까 다이너마이트로 표현했지만 지금 핵폭탄과 같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핵무기 시설을 타격한 겁니다. 타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핵이라는 무기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어찌 보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그 능력, 권능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이 아니라 될 것이라고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증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면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만 봐도 지금 외국에 나가서 어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같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시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이들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여러분, 다 보는 데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다 보는 데서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뭐 동방박사나 몇몇의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올려져 가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올려져 가신,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올리셨을까요? 네, 성부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장비를 차고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는 이 당시에 이 일이 어떻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는요, 우리의 머리로 다 알 것이라고 다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도 아마도 이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멍하니 제자들도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11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시작.
아, 10절 말씀부터 읽읍시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hinnom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만 너희들과 이 땅에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멍하게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미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사명대로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늘로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로 가심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지금 모습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몇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알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입법이 돼서 실제로 법률로 제정이 돼버리면 교회에서 특히 이 교회가 지금 만약에 어저께도 보니까 동성애 뭐 퍼레이드 하면서 막 그랬더라고요. 서울 그것도 대한민국 한 복판의 수도에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그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못된 것을 죄를 지적하게 되면 그것이 차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당합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주에서는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동성애의 결혼을 할 그 케이크 집의 전문점에 가서 자신들의 결혼을 축하해달라고 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인 이 케이크 사장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4만 5천 달러인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벌금을 내리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우리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차별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그들이 느끼게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여기서 밥 먹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신고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처벌을 당합니다. 왜? 그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그러한 정당의 대표를 우리가 뽑아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외에도 지금 엊그저께만 봐도 다른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성경책과 달러를 묶어서 보내는 그것조차도 지금 법으로 제재시키겠다라고 오늘 새벽인가요? 어젯밤에 속보로 뜨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들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나와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런 일인데 그 단체가 하는 그 모든 것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라고 이미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충돌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을 우리는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해서 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국제 정세가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긴밀한 정세들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팩트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발의하게 돼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실행이 되면 실제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떠날 것 같아요. 얼마나 회의를 느끼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제재를 당하고.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많은 국민 앞에서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거기도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써요.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런 일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침묵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안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뺏겨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할 일들을 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그 법안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다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까지도, 신앙의 자유까지도. 여러분, 동성애를 비난하고 핍박하면 안 되집니다. 그렇죠?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그들을 봉인해 여겨서 그들이 정말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얼마나 힘을 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 그때는 모든 불의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그들의 행하는 모든 악들이 다 끝나게 돼요. 다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의 사람들과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처럼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자신들의 리더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시작.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지금 엄청난 위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끝장에도 바로 이 메시지가 나오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의 마음이 컸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아마도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점차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그 정부는 무너져요.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소망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성경 말씀에 가르쳐야 될 이 부분들을 못하게 지금 계속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와요. 불안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의 기대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기대를 갖고 나의 리더가 내가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던 그분이 이제 눈앞에 없지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아주 작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뭘 합니까?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라. 잘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가 됐느냐?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제 자식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자식들에게 넌 아들이고 넌 딸이야 라고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부모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남자, 여자 화장실, 그 중성 화장실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슈들을. 이런 유튜브 같은데 딱 영상 딱 편집해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또 이슈화를 만들어버릴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은 약자인 양. 마치 우리 교회가 함부로 어떤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는 것처럼.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사회에 보내는, 정부에 보내는, 이 나라에 보내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외치는 것뿐인데 그것을 마치 둔갑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런 상황에 소망이 없고 지금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한 것은 오로지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몇 명이 모였다고 나와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120명 정도 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있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니까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교회의 최초의 초대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명, 12000명, 120만 명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숫자가 중요해요. 120명을 통해서도 이 전체 인류를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다이나믹과 같은, 이 두나미스 폭발하는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0명만 모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들이 같이 한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생각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저는 정말 고무적이고 뭔가 희망이, 아주 한낮의 희망이 있는 것은요, 그 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실체를 좀 드러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많은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래도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것에 많은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근데 문제는 저와 같은 40대, 50대들이 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크게 어떤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다 져야 돼요. 그 힘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다 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만 들까요? 종교적인 부분도, 신앙적인 부분도.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좀 넘겨보십시오. 4장 23절의 말씀 볼게요.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빌기를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어보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막 진동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아니까요. 북한에서도 지금 성경책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니라면 그들이 왜 그것을 보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할까요? 성경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 또 하나만 볼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20명밖에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그럼 우리도 120명을 채워야 되겠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진리의 말씀도 아니죠. 거짓 진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그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두나미스와 같은 폭발적인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